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에서 56절입니다. 제목은 신성한 만남, Divine Appointment입니다. 우리 39절로부터 5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마리아에게 성육신의 은혜가 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마리아가 받았던 것과 동일한 성육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육신의 은혜를 얼마나 갈망하며 또 간구하셨나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창가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성육신의 은혜를 간구했고 또 간구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육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신성한 만남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바로 신성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성육신의 은혜를 받는다면 이와 같은 신성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여러분 가족을 포함하여서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만나는 사람들을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만남 중에 신성한 만남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나요? 만약에 신성한 만남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 삶에는 마리아가 가졌던 것 같은 신성한 만남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신성한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성한 만남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메시지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각자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만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을 보세요. 아내나 남편인 분은 옆을 보세요. 내가 그 일을 처음으로 만난 순간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후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만남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 옆자리에 있게 된 것이지요. 지금 자이언CC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는 또한 어떤 계기로 누군가와 함께 연결되어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결과 결국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끈 그러한 만남이 신성한 만남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요 성육신의 은혜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신성한 만남의 횟수는 함께 증가할 것이며 그 영향력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성육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이 은혜 받고 충만한 삶을 살거나 교회가 숫자적으로 좀 이렇게 부흥하는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신성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자 우리는 성육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마리아가 경험했던 성육신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성육신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만남은 점점 더 신성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육신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신성한 만남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신성한 만남은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39절과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팔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성육신의 은혜가 임한 사람의 신성한 만남의 특징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만남이다. 네, 하나님의 뜻에 따른 만남. 이것이 바로 신성한 만남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임신 초기에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어머니들은 다 임신 초기에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으로 임신이라고 딱 이렇게 알려지는 순간부터 조심하기 시작하시죠. 예. 그래서 설거지도 이제 좀 이렇게 조심해서 하시고 청소도 조심해서 하시고 여행은 말할 것 없죠. 혹시 여행 계획이 있었다면 포기하겠죠. 뭐 그대로 나는 강행하리라 이런 분들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임신 초기인데도 자신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그녀가 살고 있는 유대 산골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도시도 아니고 산골에 살고 있었어요. 산골로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지금은 뭐 오늘날 우리는 여행이라고 쓰고 낭만, 기대, 설레임 이렇게 읽지만 마리아가 살던 그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행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었을까요? 고생이라고 읽었습니다. 오죽하면 여행이라는 뜻의 travel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아마 프랑스 쪽으로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영어화 되었죠. 이 단어의 어원은요, 뭔지 아세요? travel,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떠나는 순간, 이 travel이 시작되는 순간 trouble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원 자체가 같습니다. 그만큼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는 집을 떠나면 그 여정의 순간순간 곳곳에 고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비도 넉넉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길을 찾아가는 오늘날 뭐 내비게이션인데 그런 게 없잖아요. 물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 틈에 섞여서 가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임신 초기에 그 여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리한 여행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사는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3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질문에 대답한 이 말 속에 숨겨진 뜻은 다음과 같아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예시로 이렇게 엘리사벳 봐, 벌써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늙은 여인이었는데 벌써 6개월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그 대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예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뵌 것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아기를 낳기 위함이다. 내가 엘리사벳을 만났으면 좋겠구나. 그것은 신성한 만남이 될 것이다. 이러한 뜻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신성한 만남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체하지 않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마리아와 달리 우리의 일상적인 만남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만남보다는 나의 혼의 즐거움과 유익을 추구하는 만남이 대부분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요, 친구들을 만나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경치 좋은 찻집에 앉아서 수다 떨고 뭐 이런 걸 좋아한다든지,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모여서 막 정치 이야기하고 막 그런 막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라면요, 그것은 신성한 만남과는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혼적인 만남이 될 겁니다. 이게 아무 쓸데없는 만남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신성한 만남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좋지요. 좋은 경치 좋은 곳에 좋은 카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차 한잔하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수다도 떨고 가끔씩 남편 험담도 하고 뭐 이러면 좋잖아요. 기분이 좋고 상쾌해져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 자체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신성한 만남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정치 이야기 또 자기가 관심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 모여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신성한 만남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만나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을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런 만남하는 분들은 변명을 이렇게 해요. 그 만난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뭐 세상 이야기 별로 많이 안 해요. 아닙니다. 혼이 즐거워하는 그냥 만남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동호회에 속하여 취미 활동을 한다면 이 역시 신성한 만남과는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혼자 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더더군다나 신성한 만남이 될 수 없죠. 사람 자체를 안 만나는데 어떻게 신성한 만남이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사업을 위해 누군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면 그것 역시 신성한 만남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그것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가정을 잘 꾸려나가기 위한 선한 의도의 만남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도가 선하다고 그것이 신성한 만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학생이라서 학교 친구와 함께 스포츠도 하고 영화도 함께 보고 여행도 같이 간다면 이것 역시 신성한 만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만남조차도 신성한 만남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만남들 다 끊어야 하나요? 물론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요. 그 대신 대안이 있습니다. 뭡니까? 비록 혼의 즐거움과 유익을 추구하는 만남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신성한 만남을 추구할 수 있어요.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시즌 성육신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그렇게 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성육신의 은혜고 뭐고 뭐 성탄절이고 상관없이 그냥 늘 해오던 대로 혼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만남을 계속해서 가진다면 미안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도 신성한 만남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그와 같은 일상적인 만남을 가지는 중에도 이렇게 성탄절을 바라보며 대림절 준비를 하고 성육신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기회를 찾는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상적인 만남, 해오던 만남을 끊을 수 없어서 가지만 그 가운데서 좀 신성한 만남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대로 저는 선교사로 오랜 세월을 시드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곳의 목사님들 모임에는 거의 형식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서 제 모임에 오지 못할 경우가 많았고요. 모임이 있더라도 제가 바쁜 일 있으면 뭐 선교사라는 핑계 대고 안 나갔고요. 1년에 한두 번 그저 정기 모임에만 잠깐 나가서 얼굴을 비치고 이런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신성한 만남이 아닐까 생각하겠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이 노회 모임은 비록 목사님들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그 모임의 목적 자체가 신성한 만남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개교의 목사나 또 장로를 세우거나 연합 행사를 하는 등의 주로 행정적인 그런 교회를 돕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꼭 딱히 신성한 만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회의 그 임원, 실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임원은요, 목사님들이 맡기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뭐 시간을 들여야 하고 자기가 가서 봉사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개교회 목사님들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노회는 임원을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회원 명부가 있거든요. 가입순으로, 나이순이 아니라 가입순으로 명부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면 아주 젊은 목사님이라도 노회원 명부에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드니에 오자마자 가입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노회장 뭐 모든 걸 다 했어야 될 군번이라고 하나요? 노회 순번인데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선교사직을 딱 내려놓고 교회를 개척한다 하니까요, 막 기다렸다는 듯이 임원을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맡았습니다. 이걸 뭐 안 맡으면 안 되니까 한 번은 맡고 지나가야 하니까 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개교의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고시부라고 하는 상비부에서 서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아무런 보수가 없는 순수한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저는 고시부 서기를 맡아서 고시 업무를 위해 몇몇 목사님들을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자, 이런 만남이 있을 때마다 저는 함께 모인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애썼습니다. 그런 중에 한 목사님이 저의 삶의 간증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별도로 식사를 한번 같이 하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부부가 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지금은 그 부부와 함께 저희 부부가 매주 수요일마다 초대교회 가르침을 나누고 속사람의 가르침을 나누며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정도면 약간은 신성한 만남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지금 만나는 모임 중에서 정말로 쓸데없는 것들은 정리하시고 당장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만남은 그 가운데서 신성한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41절부터 45절의 말씀을 통해 성육신의 은혜가 임한 사람의 신성한 만남의 두 번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듣고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니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성육신의 은혜가 임한 사람의 신성한 만남의 특징 두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짧은 만남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엘리사벳과 그녀의 복중에 있는 아기인 세례 요한은 마리아가 찾아와서 샬롬이라고 하는 한마디 말을 들었을 뿐인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특이하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아직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도 마리아가 샬롬 한마디 하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정말 그 아기까지, 뱃속의 아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그 아직까지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신성한 만남의 영향력이 강력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이 사건 이후 석 달쯤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벳과 그녀의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다 준 강력한 영향력은 짧은 첫 만남으로 충분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만남이 그 영향력이 강력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성한 만남은 아주 짧은 만남으로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짧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남의 사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와 비슷한 경험이 혹시 있을 겁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함께 투자하자고 한다든지 이 사업에 동참해 달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만 좀처럼 여러 해 동안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은 꼭 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경우도 있죠. 자주 만나서 권하고 해도 들은 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어려움들을 다 뚫고 이렇게 나가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을 잠깐 만났는데 뜻밖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짧지만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만남의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신성한 만남에서 볼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은 주로 어떤 종류의 영향력을 말할까요? 그것은 개인의 영적인 유익도 포함되지만 그보다는 주로 하나님의 경륜이 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성한 만남을 통해 당사자들 향한 그리고 더 넓게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만남은 엘리사벳과 복중의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는 단순한 사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두 사람의 개개인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그 본질이었다고 또 전부였다고 한다면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선구자였죠. 그리고 먼 훗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 아버지들이 예수님의 세례 축일로 기념될 정도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부 초대교회 아버지들은 바로 이를 위해 마리아의 복중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 그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 그런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하나님의 경륜이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만들어준 신성한 만남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그들의 만남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역사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경륜이 있고 그와 같은 경륜은 오직 나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성육신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신성한 만남으로 인해 한 영혼이 구원받거나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 역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짧지만 강력한 영향력 있는 신성한 만남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이 신성한 만남의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성육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신성한 만남이 일어난다는 말은 아니에요. 특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육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만나는 자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신성한 만남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성육신의 은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신성한 만남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오히려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대한 사람들이 있죠.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전혀 없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혼의 즐거움을 추구한 것, 혼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신성한 만남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불쾌한 만남만 일어났지요. 그러므로 그 신성한 만남을 가졌을 때 그들 안에서 이러한 신성한 만남이 일어나려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가 만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있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로 보내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성육신의 은혜를 받았으니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 신성한 은혜가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역시 어떠한 사람과 만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나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가 아닙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그러한 여인이나 혹은 수가성 우물 곁에서 갈망함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여인을 만났을 때 신성한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6절부터 48절의 말씀을 통해 성육신의 은혜가 임한 사람의 신성한 만남의 세 번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성육신의 은혜가 임한 사람의 신성한 만남의 특징 세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는 만남이다. 네, 오늘 본문 46절부터 55절까지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유명한 찬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라는 것이죠. 바로 마니피캇이라고 불리는 성모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찬가는 굉장히 웅장한 예배곡으로도 많이 작곡되고 또 편곡되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이 찬가의 내용을 언제 고백했을까요? 바로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외쳤을 때 마리아의 입에서 마리아의 찬가가 나왔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가가 다른 때가 아니고 바로 이때 마리아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언제 이 찬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육신의 소식을 전해주고 떠나가는 순간 감동 가운데 이 찬가를 불러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을 만나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복을 선포했을 때 그때 마리아 입에서 또한 이 찬가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성육신의 은혜가 임한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엘리사벳과 그녀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마리아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경륜의 계시가 풀어지는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와 유사하지만 계시적인 깊이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마리아의 찬가를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성육신의 은혜를 지니고 신성한 만남을 가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지닌 자들에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고요. 동시에 우리 자신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계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의 은혜가 임했다면요, 어떤 사람을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러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사실은 내가 계획하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를 만나서 내 안에 있는 그 성육신의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그 감동을 그에게 이렇게 전해줄 때 그가 갈망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때 또 내 속에서 또 새로운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흘러나와서 또 다른 신비의 계시가 나에게서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육신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신성한 만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만남이 있어야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한 단계 더 전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리아처럼 순종함으로 성육신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성한 만남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모든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 만남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할 때 그 신성한 만남을 통해 우리 주변에 갈망을 가진 자들이 성령님의 방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만남을 통해 구속 경륜의 계시를 한 차원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이언 CC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신성한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속 사람 안으로 우리 그 메시지를 받은 메시지를 깊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